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시 살피면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걸 바울이 인용한 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기 공경하다 이 말이 티마라고 하는 어떤 가격을 정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무겁다, 또 존경하다, 또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공경하라고 반드시 아주 그 명확하게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명령형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무겁다라는 거 기본적인 의미가 이렇게 공경한다 이런 말의 의미가 이거 무겁다 그래서 중량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겁다라고 하는 말에서 가치가 있다 이런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이렇게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팔 때에는 화폐가 없을 때는 전부 다 현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한 금속을 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어떤 동전을 가지고서 하는데 어떤 가격을 정하기 전에 이제 무게를 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가치가 있는 거고 무게가 적게 나가면은 가치가 좀 덜 나가는 거고 금 한 돈이 좋아요. 금 한 장이 좋아요. 네? 여기 금 한 돈 놔두고 금 한 장 놔뒀어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뭘 가져가시겠어요? 네? 한 장 가져가겠죠? 예. 왜 한 장 가져가요? 가치가 더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무겁다 이 말이 어떤 이제 거래할 때에 무게를 가지고 귀한 것을 내가 얻을 때에는 그 금이면 금, 은이면 은을 많이 달아서 줘야지 그 가치에 합당한 것을. 그래서 무겁다 이 말은 가치가 나간다,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이제 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사람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부모의 가치가 우리가 저울에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모의 가치를 저울에 달아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짜리다 이렇게 달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없어요. 예? 무한대라. 그러니까 무한대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존경하라고, 존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정말 우리들이 얼마만큼 이 부모에 대해서 그런 존중심, 존경심, 내 부모님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내 부모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를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는지 공경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에 그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올바른 하나의 그 가치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림 문자로 이렇게 보면은 세 문자로 이렇게 카프라고 하는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에 그림 이렇게 펴 있는 겁니다. 쭉 펴서 그래서 손바닥 오픈 핸드라고 해요. 오픈 핸드. 가운데 문자가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에요. 집.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안에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세 번째 달렛이라고 하는 문자는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는 안에 있는 문을 이렇게 오픈시킨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라고 할 때 누구를 우리가 존경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존경심이 나오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존경심이 없다라고 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간에 이런 인간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은 마음이 항상 오픈돼야 돼. 서로 간에 존중, 마음이 오픈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서로 존중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은 오픈이 돼야 돼요. 서로. 나는 닫아놓고서 저놈이 무슨 말하나? 저기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또 저놈이 나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나? 경계심을 가지고 오픈하지 아니하면은 그 관계가 정상적인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 이제 성도들 간에 그런 열려 있는 그런 존중의 관계가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존중의 관계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오픈될 때 열릴 때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한다, 존경한다라고 할 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 단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포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되면은 그 사람은 참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제 카바드에서 파생된 명사가 카베드입니다. 같아요. 모음 발음만 달라. 카바드에서 카베드. 여기 이제 밑에 문자에 이렇게 짝대기 점이 있는 것은 다 모음 부호인데, 이게 이제 카바드에서 카베드 하면은 이게 간이 우리 신체 장기의 간이라는 간. 여러분들 간, 이 신체 장기의 간은 우리 내부에 있는 이 내장 기관 중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거예요. 장기가 크다는 거죠. 간덩어리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의 기능을 보면은 중요한 이 간의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영양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영양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대사작용을 하면서 또 영양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화학작용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담즙을 생성해서 분비하고 지방을 분해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이 간에서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소화기관을 통해서 발생되는 독소와 같은 아모니아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간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의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 간과 같은 기능을 다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랄 때 영양 공급해주고 육체적인 필요한 것들 자라도록 다. 특별히 어머니는 젖꼭지를 물려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계속 공급하잖아요. 영양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과정을 다 보면은 정말 이 부모의 이 특별히 어머니의 이 손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 지금의 어떤 성장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간과 같은 그 기능을 어머니가 다 하는 거라. 우리 이제 우리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그리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고 보호와 공급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간과 같은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지. 어머니가 내게,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게 뭐 있다고, 예?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가까운 우리 형제 가운데도,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성장을,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자기 동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너무 고생스럽게 성장해 가는 과정, 어려서부터. 다른 자녀, 다른 친구들은 아주 뭐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뭔가 많은 혜택을 필요한 공급받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아버지가 한번 혼내니까 아버지가 해주신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근데 아무리 못해줬어도 우리가 부모 없이는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은혜에,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따라가야 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은혜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간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서 올려놨는데, 에너지 대사 조절, 단백질 효소 비타민 합성, 담즙 생산, 해독 작용, 장에서 흡수된 세균 제거,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양육하고 자랄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참 부모인가? 누가 부모인가라고 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참 부모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찬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세수하면서 틀어놨는데 거기에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요게벳의 노래. 그래서 이제 모세의 출생과 그 다음에 모세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띄어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그 가사 내용으로 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라. 거기 보면은 이제 갈대 상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모세를 강물에 띄어 보내면서 거기 가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참 부모는 누구냐.
자기는 낳았을 뿐이고 육신적으로 낳았을 뿐이고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예림아 현지하고 이번 주에 특송할 수 있겠니? 문자를 했더니 준비가 안 됐어요. 다음에 한번 그 요괴배스의 노래. 누가 참 부모인가 누가 부모인가. 근데 마태복음 12장 47절 이하 5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옆에 있는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동생이라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그 질문한 그 친구에게 이 대답이 정상이겠어요? 비정상이겠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비정상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지금 밖에 와 있는데 그 밖에 와 있는 마리아와 형제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냐.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봐라 이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관계 해석을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라. 지난주에 부모라고 하는 호렘이라요. 호렘. 부모라고 하는 하라, 임신하다, 잉태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 그 호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하라가 임신하다 이 말이 산이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산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하라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임신했다, 잉태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가르치는 자가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형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모, 오늘 우리가 육신의 부모인 우리 부모님들이 단순히 육신의 자녀, 육적인 아이들 성장에 이 세상적인 필요만 공급하는 부모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면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혼난다고요? 이 뒤지게 혼난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자식 해가지고 좋은 것들로 세상에서 막 해가지고 뭐 손에 때도 안 묻히고 손 지금도 한 번 안 하고 매도 한 번 안 들고 귀하게 해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 키워놨어요. 그 육적으로 해서 잘 키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 같이 이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부모의 참 목적이라는 목적. 부모의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자녀는 육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 자녀들아 이렇게 사용하고 스승과 제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그 제자에 대해서도 이 테크논, 이 아이들의 자녀들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그게 영적인 부모라.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우리 육적인 부모들이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거.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식 귀한 줄 알면은 이 자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도록 믿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성장하도록 안내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참 부모,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참 부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존경하라고. 6장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두 가지 복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생명이 길고 이 말은 장수하고 또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라 이 말이 잘되고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부모를 잘 섬기고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예? 이렇게 이제 육적인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 그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지금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게 정답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계속 들어왔어요. 네가 잘 되려면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이 세상에서 네가 잘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설교된 보편적인 설교들의 정답과 같은 설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야타브라고 하는 거예요. 야타브. 선하다, 좋다, 잘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야타브의 이 동사를 보게 되면은 선한 사역, 이 토부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 이제 예배 들어가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제 그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토부라고 하는 토부. 좋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여기 네가 잘 되고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예?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좋은 상태. 이게 잘됨의 상태라. 아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는 어떠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이상의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육적인 것 아주 풍성하게 다 공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도록 이 부모가 그 일을 잘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한 그 부모에게 청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를 존경할 때에 그 아이는 잘 된다는 거. 잘
아주 잘 된다라고 하는 좋은 상태란 좋은 상태. 그 이름이 안상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태가 매일 안 좋아. 안상태라고. 예? 좋은 상태가 되는데 안상태가 되면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좋다. 좋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 빛이 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빛이 오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안상태. 예? 안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말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무질서라니, 무질서. 무질서한 상태,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면서 빛이 오면서 무질서가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은 앞에 있는 이 두 문자, 이 타브라고 하는 이 투 그러면은 이게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타바 그러면은 다시 짓는다, 방적한다, 조직한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는 이 내면,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은 우리 사람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빛이 오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의 무질서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라, 사망의 상태,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의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망의 상태, 무질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질서. 예, 보면은 다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은데 무질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만이 빛이 떠나가면서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어버리고 세움이라. 이게 바로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어두움이, 무질서의 혼돈과 공허한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돼 있는 이 인생의 삶들이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청소가 되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조직이 되는 이 상태가 좋은 거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는 그 자녀들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잘되고라고 하는 말. 질서가 잡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안상태가 좋은 상태로 바뀌어가는 그것이 바로 곧 네가 잘되고라고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질서 속에서 지금 뭐가 이게 선이고 악인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운동 선수들이 특별히 야구 선수들이 그 이 타자들이 이렇게 홈런을 막 때릴 때 인터뷰를 합니다.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그냥 홈런을 막 20개, 30개, 40개, 막 50개까지 막 이렇게 막 1년 이렇게 하면서 막 지나가면서 인터뷰하니까 그때 이제 그 선수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컨디션 좋을 때 공이 어떻게 야구공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들어오는 그렇게 보인다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대면 그냥 축구공만하게 들어오니까 야구 방망이랑 휘둘리면 맞아가지고
탐장 넘어가고 성적이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그 선수는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이 야구공이, 선수로 말하면 야구공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 야구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이게 크게 보여야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깨닫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라고 하는 친밀함 속에서 이 상태가,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됨에 좋은 상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상태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저 병동에, 저 병동으로 보내요. 병동으로. 예? 안 상태는 병동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병동에 안 가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이게 잘됨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그 복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장수한다 이 말이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긴 시간을 말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야리쿤 야메이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이런 직역을 하면 너의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네가 생명이 길고 네 날이 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욤입니다. 욤. 많이 들어봤죠? 욤, 여기 욤이라고 하는 욤. 이렇게 써요. 욤. 욤이라 했어요. 욤. 이게 날이 되기도 하고 낮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빛을 날이라 낮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낮이라 불렀어요. 낮 이게 요 날이라.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날이라, 첫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빛이 낮입니다. 낮.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에 낮주자가 있어요. 낮주. 예? 낮주, 이렇게 낮주자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부필, 여기 붓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날일자가 들어가고 밑에 한일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태양이 있을 때에 뭐 하라고? 붓으로 공부하라고. 이게 낮이라는 게 낮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경, 야, 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낮에 붓을 가지고 빛이 있을 때에 공부하라고. 여기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라, 빛, 욤이라고 하는 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여호와의 말씀. 이 낮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금식 논쟁이 나오는데, 지금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 해야 되냐 하면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신랑이 있을 땐 금식 안 해요. 근데 지금 신랑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있을 때는 지금 낮이라 그래서 낮,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울고불고 막 이렇게 이제 금식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리고 낮이라, 지금은 낮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빛이고 낮이시라. 그러니까 여기 너의 날, 이 말은 너의 빛됨이라네. 너의 빛됨.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됨. 우리의 빛됨이, 이게 여기 아레크라고 하는, 아라크, 오래다라고 하는, 길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아람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맞다, 적당하다, 옳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자녀, 그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 따라가는 그 자녀들은 빗대서 그 빗된 삶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너의 날들이 길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축복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무조건 다 장수했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지금 90이 넘어서 지금 오늘 장로님, 노장로님 나오시지 못했는데 지금 지방에 가셨다가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다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늘 권사님 모시고 오시는데 아 이제는 뭐 이제 돌아가시지 모른다고 이제 막 하시면서 이제 오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노장로님하고 권사님 뵐 때 정말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전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 정말 귀한 복이잖아요. 예? 그런데 70세부터 만약에 90까지 사시는데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목숨만 부지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장수했다고 그 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날이 이 세상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영원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장수도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복이죠.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육적인 것이고 이 본문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너의 빗된 삶이 올바른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 대낮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의 빗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인정받는 그런 가장 올바른 삶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상태를 잘 유지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주 이 인격적 관계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받는 이 관계가 지금 청정하고 존중하고 하는 이 관계가 될 때에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